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도 벌써 하순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늘 기억하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매 순간 비본질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본질 되시는 예수님께만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정성을 다 쏟아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의미 있는 하루 되도록 이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금 내가 아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와 지 못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유월절을 지키자는 제안을 합니다.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고 또 나라의 근간이 시작된 날로 1월 1일 새해라고 생각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월 1일이 되면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2월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해외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죠. 시오니즘이라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만약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이 상황이 8.15 광복절에 광화문 한복판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독립기념일을 날마다 우리 기념하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에겐 특별한 날일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때는 지금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다. 이유가 뭘까요? 5절이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모세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신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안 지킨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왕정이 이어져 온 지가 벌써 수백 년 지났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건이 유월절로 대표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마귀의 종, 노예였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430년 동안 종살이 시켰듯이 마귀도 죄 지은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죄 아래서 고통받게 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출애굽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자유인으로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날, 그게 유월절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노임받고 구원받음을 기념하는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걸 회복한 겁니다.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의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이 요즘 왜 이렇게 무력해졌나? 요즘에 왜 이렇게 무료해졌나? 또 하나님 보실 때 왜 이렇게 게으를까? 열심히 식었을까? 다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던 날
언제이십니까? 예수님 믿고 나의 인생이 새로워졌다고 경험한 날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시다면 그 날을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수동적인 집회에 참여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 가운데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내 마음이 변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고 새 인격으로 태어난 거듭남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 살던 나의 삶과 완전히 작별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날, 그 날의 감격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그 감격이 흐릿해졌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왕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을 행했던 일들도 그 구원의 감격이 흐릿해졌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노예였던 걸 잊어버린 거죠. 자신들이 어떤 존재로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되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해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왕정 시대에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들 므낫세는 하지 않습니다. 더 악하게 이 유월절을 회복했던 히스기야 아버지 때의 일들을 무너뜨리거든요. 이제 곧 보게 될 텐데 히스기야가 했던 이 유월절 행사를 다시 복원했던 사람이 그의 증손자였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때에 또 한 번 유월절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을 감격을 회복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키지 않던 절기니까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한 달 미뤄서 공포하고 한 달 동안 사람들을 모읍니다. 오늘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와가지고 얘기하죠. 그렇죠? 8절.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얻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그렇게 10절에 보발꾼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외쳤더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10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랬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데 구원을 점검하시라는 앞에서의 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아이, 뭐 다 아는 거지. 나도 예전에 예수님 만났던 적이 있지. 내가 그 감격 속에 살았던 눈물 흘렸던 날이 있어. 난 구원 받았으면 뭐 의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인 거 알아. 내가 그 출애굽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아. 하면서 보발꾼들의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조롱했어요. 비웃었더라. 가지 않겠다는 거죠. 난 이미 은혜 받을 만큼 받았고 하나님 알 만큼 알고 성경 들을 만큼 들었고 교회 생활이 빠삭하다. 너희들보다 어쩌면 잘 알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라가라 하지 마. 나 지금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바빠. 세상에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 라고 비웃었던 거예요. 천국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는 소식을 듣고도 비웃었던 이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셔야 돼요. 구원을 점검하라는 것은 초신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 우리 부르셔서 그만 됐다 하실 때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순간이 구원에 대한 점검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렇다면 견딜 수 있어요.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내 삶에 주어진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흐려지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시시하게 여겨지는 그런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이들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11절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여기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은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미 예루살렘 통치권속이 있으니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따랐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는 비웃었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따랐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따랐는데 마음이 겸손했던 사람,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걸어갔던 사람.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100% 같다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점검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누렸던 성전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비웃게 조롱거리가 되고 우습게 들리고 내 삶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됐고 오늘 벌써 화요일인데 여러분들의 삶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고 새롭게 하신, 회복시켜 주신, 자유인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의 현장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로 오셔서 평일에도 기도도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침에 예배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녁에라도 교회 오세요. 여러분 뭐 돌잔치 있거나 결혼식 있으면 전국 어디든 가시지 않아요? 무리를 해서라도 주말에라도 시간 내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교회는 왜 못 오십니까? 우리가 발품을 팔고 버스비를 들여서 시간을 들이고 운동도 내가 1시간, 2시간 운동하러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교회에 오십시오.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주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를 가까이 할 때, 멀리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교회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가까이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6월절이 우리 안에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도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십 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도 흘리고 삶도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있지만 어느덧 우리에겐 먼 추억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감격의 자리가 익숙한 지루한 자리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무료함이 온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구원의 감격을 히스기야가 6월절 절기를 회복함으로 다시 시작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구원의 감격이 시작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열심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